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드림팀즈 친구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번 한 달간 계속적으로 결심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세임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찬양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또 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상황과 어려운 아버지 상황들, 사건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그런 모든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시간,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 주시고 담대함으로 오늘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모든 문제들이 돌파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그 보좌 앞에 불러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주의 거룩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아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가.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들. 우리 부릅시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가.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과 감사, 그 구원하신 주님께 감격의 감사를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박수 치면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우리의 자유함을 선포하며, 우리 기쁨을 선포하며 주님께 나갑시다.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말과 적군을 이겼네. 능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주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시다. 내가 주 찬송하리.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말과 적군을 이겼네. 아멘. 능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래.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래. 합시다.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나는 자유해. 아멘.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One, two, three, hey!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기쁨과 자유와 회복 주신 주님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그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그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공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길 소망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원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마지막만 더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이제 막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초부터 저희를 괴롭힌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까지도 하나의 벽이 되어 주님을 예배하는 주말에 우리 틴즈가 한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련을 극복하고 멀리 있지만 가까이 있는 우리 틴즈로서 한 해를 극복하는 모습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굳건한 마음과 강한 믿음을 부어주세요. 올 한 해 많은 목표를 가지고 모든 틴즈 형, 누나, 동생, 친구들이 출발합니다. 주님, 부디 그 목표를 향해 믿음으로써 나아가는 우리 틴즈를 손잡아 이끌어주세요. 또한 저처럼 꿈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 또한 목표를 잡고 등반하는 한 해로서 만들어주세요. 믿음이 어떤 악에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굳은 마음을 다시 믿음으로써 바로 세우고 오직 주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케도니아 지역 교회들은 심한 환난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쳤으며 극심한 가난 속에 시달리면서도 헌금을 많이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아니라 능력 이상의 것을 드렸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자원해서 말입니다. 그 교회들은 이런 은혜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자기들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우리들에게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도 주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두 가지 전해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오늘 2부 순서입니다. 오늘 2부 순서는 줌으로 반별 모임이 진행됩니다. 마치고 우리 선생님들의 초대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다음 주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 예배는 오전 10시에 또 우리가 송출을 하니까 꼭 시간 잘 지켜서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또 우리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까, 곧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공동체 고백 함께한 이후에 말씀 듣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착각은 자유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빠지게 되는 착각은 어떤 착각이 있을까요? 보통은 자기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들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솔직히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뇌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5배 정도 더 예쁘거나 잘생기게 바라본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완전 착각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은 정말 예쁘고 잘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도 아마 그럴 겁니다. 인터넷에서는 사람들이 자주 빠지게 되는 착각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남자들의 착각에는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여자가 자기를 쳐다보면 자기한테 호감이 있는 줄 안다. 솔직히 나 정도면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한다. 여자들이 싫다고 하면 다 튕기는 건 줄 안다.
임자 없는 여자는 다 자기 여자가 될 수 있을 줄 안다. 이런 착각이 남자들에게 있다고 합니다. 여자들의 착각 두 가지인데요. 남자가 자기한테 먼저 말 걸면 관심 있는 줄 안다. 어쩌다 사진 좀 잘 나오면 예쁜 줄 안다. 네, 이런 착각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잘생겼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 거울을 보면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거죠. 네, 비웃지 마세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또 착각하는 경우가 또 몇 가지가 있는데 항상 운동을 하고 거울을 보고 나면 몸이 굉장히 좋아지고 근육이 좀 붙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눈에 띄게 큰 변화는 없는데 착각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다리가 좀 아프면서 스쿼트를 그만두고 푸시업으로 운동을 바꿨거든요. 스쿼트는 하체 운동이지만 푸시업은 이제 상체 운동이라서 제 스스로 좀 좋아졌네라는 느낌이 더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에게 몸이 좋아지지 않았냐라고 물어보면 항상 저의 착각이었다라는 것을 잘 일깨워 주곤 합니다. 외모뿐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나는 무언가를 굉장히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착각 속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할 말을 잃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이런 착각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EBS 다큐 프라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착각에 대한 주제로 실험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실험을 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착각하기 쉬운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영상을 잠깐 같이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학을 연구하고 있는 김경일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랑 오늘 심리학자가 처음 만난 5명의 대학생에게 성격 검사를 합니다.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손가락 있죠? 손그림, 손그림에 포함된 손가락. 제가 여러분들의 성격을 추측해낼 거예요. 적으시면 돼요. 제가 일단 손가락만 가지고 성격을 알아맞힐 수 있다니 정말 기대되는군요. 그러면 맨 먼저 여러분들의 손바닥 그림을, 손그림을 그려주세요. 이제 다 그린 손가락 그림을 아무 봉투에나 넣게 합니다. 10분 후 진지한 표정으로 봉투를 들고 되돌아온 심리학자. 자, 궁금들 하실 텐데 자기가 선택했던 그 번호의 봉투를 집으셔서 자기 성격에 대한 분석을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예. 호기심에 가득 찬 5명. 조심스럽게 자신의 성격의 비밀을 열어봅니다. 과연 얼마나 맞았을까요? 저는 테이블로 다시 모여주세요. 표정들이 재밌는데 자기 성격을 잘 예측하는 것 같은가요? 80-90%. 그리고 80% 그 정도요. 예. 90% 이상 하는 그래요? 저도 80-90% 정도. 그 정도. 예. 저도 한 80% 정도. 80% 정도요. 예. 그럼 이제 여러분 가지고 계신 봉투를 다른 사람의 성격과 한번 교환해서 읽어보세요. 자, 한 번씩 바꿔서 읽어보세요. 이제 그 진실이 밝혀집니다. 아, 똑같아. 완전 똑같아. 봉투 속엔 대체 어떤 말이 적혀 있었던 걸까요? 10분 전 손가락 그림을 보던 심리학자. 이런, 휴지통에 버리는군요. 그리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를 적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누구예요? 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격에 대한 어떤 것을 듣게 돼도 이건 내 거가 됩니다. 그냥 사람들 다 심리 테스트나 이런 거 봤을 때 다 자기 얘기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또 다 같았다는 거 알고 또 바보 됐구나. 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사주타로 이런 거 다 봐도 그런 얘기를 다 해줬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부끄러웠어요, 그냥. 신기하지 않습니까? 5명의 사람들에게 성격 테스트를 하게 되었고 5명 모두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90%가 다 자기에게 맞는 이야기다라고 반응을 했다라는 거죠.
이처럼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모두 나의 이야기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이 또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자기 중심성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영상의 앞부분 보면 한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주의를 안 기울이고 있는 것들은 보지 못한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착각에 빠지게 되고 놓치는 것이 많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착각은 자유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긍정적인 착각이 주는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착각은 자신을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고 더 성공으로 이끈다라는 견해도 있는 거죠. 이게 좋습니다. 착각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면 여러 가지 착각 속에 살아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결코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착각하고 있지만 결코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은 거죠.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계속해서 빠지게 되는 착각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잊게 되는 그런 착각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일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러한 메시지일 겁니다. 너의 삶의 주인은 너야. 네가 결정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야. 너에게 주어진 것들은 모두 너의 것이야 라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같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죄를 짓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떠나 살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메시지인 거죠. 우린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 거야, 나의 것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모든 시간과 물질의 주인도 나야 라고 생각하면서 움켜쥐고 살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을 아까워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완전한 착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존재를 청지기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청지기가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이 맡겨주신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이 청지기죠. 청지기는 참으로 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는 주인처럼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특권이 있는 거죠. 그러나 결코 잊어서 안 되는 것은 청지기는 결코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주인의 뜻을 망각한 채 살아간다면 그 청지기는 더 이상 좋은 청지기가 될 수 없습니다. 착각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좋은 청지기의 모습, 그런 고백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었던 욥의 고백인데요. 욥이 고난을 겪으면서 믿음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욥기 1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은 채로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로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잊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니 이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 없겠구나라고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욥기 2장에서는 욥의 아내가 심지어 어떻게 말하냐면 욥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신앙을 지키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욥은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벌거벗은 채로 나왔고 내가 벌거벗은 채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셔서 잘 살고 누리고 살았지만 사실 내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셔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죠. 바로 욥의 이 고백이 청지기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욥의 고백처럼 우리가 태어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몸으로 태어났다, 벗은 몸으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서 세상에 태어나게 될 때 대단한 어떤 무언가를 들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천조각 하나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정말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허락한 것들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게 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성취한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노력해서 얻게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성경의 원리도 이거죠.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것도 성경의 원리입니다. 씨를 열심히 뿌리고 열심히 수확하면 얻게 되는 것도 성경의 원리입니다. 맞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해서 얻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들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씨를 뿌리는 비유를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농부의 노력일까요? 농부의 헌신일까요? 물론 농부의 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값집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농부가 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김없이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햇빛이 필요하고요. 비가 필요하고요. 적당한 온도가 필요합니다. 농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농부의 노력으로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착각이다라는 거죠. 그래도 아직도 농부의 노력이 더 커 보입니까?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농부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농부가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농부가 노력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어디 농사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그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얻게 되고 가지고 있는 것들, 그 시작을 찾아서 올라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청지기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청지기임을 반드시 기억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청지기가 된 우리들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주인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 뜻을 이루는 방법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는 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심장을 향해서 우리가 야, 뛰어야 돼, 뛰어야 돼, 너 살아야 돼, 호흡해야 돼, 폐를 향해서 막 그렇게 명령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명령하지 않아도 우리의 심장이 뛰고 호흡하라고 우리가 뇌에서 신호를 보내지 않아도 우리의 몸은, 우리의 폐는 숨을 쉬고 있습니다. 온 몸에 혈액이 자동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죠. 우리의 심장이 뛰고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시간을 살아가는 청지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으로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라는 말입니까? 신학교라도 가야 됩니까? 기독교 학교 가서 매일 예배라도 드려야 됩니까?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우리 삶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입시 준비하는 거 말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과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도무지 모르겠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근데 이해합니다. 분명 여러분들의 삶은 공부와 입시라는 환경 속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미래를 꿈꾸고 준비하는 시간이죠.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청지기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청지기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노력하고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예배하며 기도하며 공부하며 준비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청지기의 삶이다라는 거죠. 신앙 다 내려놓고 공부만 하라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신앙 다 내려놓고 예배 내려놓고 공부하러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정반대의 삶을 사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을 붙잡고 최선을 다하는 삶은 예배하는 삶이자 청지기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맡은 자들입니다.
나에게 맡겨져서 죽어지는 또 버려지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구원해내야 하는 겁니다. 버려지는 시간, 죽어지는 시간, 쓸모없이 낭비되고 있는 시간, 그 하나님의 시간을 구원해내야 되는 거죠. 드라마, 게임, 저는 완전히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완전히 빠져서 하나님 맡겨주신 시간이 너무너무 버려지고 있다면,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면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드라마 보고 게임하며 벌어지는 시간을 구원해내야 되는 거죠. 또 너무나 중요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이야기해야 되는 한 가지는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장하는 영적 성장을 위한 시간으로 구원해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가져올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입니까? 24시간이죠. 이 중에 많이 자면 8시간 정도는 우리가 자야 된다라고 넉넉하게 잡아봅시다. 그러면 하루에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시간이 약 16시간 정도가 될 겁니다. 일주일로 따지면 몇 시간입니까? 약 112시간입니다. 112시간 중에 주일 예배 1시간을 제외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있습니까? 한 100분의 1 정도 있을까요? 112시간 중에 100분의 1 정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학원과 학교, 숙제 일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시간이 1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가져오지 못한다면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인데,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맡기신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할 일 전부 다 하고 시간 남으면 대충 시간 보내주는 그런 짜투리 시간 따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 우리가 정했던 이 한 단어처럼 레졸루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결단함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레졸루션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레볼루션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좀 바꿔냅시다. 변화시켜냅시다.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말자라는 겁니다. 이제 곧 2021년 DBS를 세팅하고 시작하게 될 겁니다. 우리 팀즈도 같이 시작할 겁니다. 저희는 여기 다시 뛰어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저학년 그리고 고학년 한 클래스씩 이렇게 DBS를 열었었는데, 지난번에 저학년은 너무 많았고 고학년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힘들었습니다. 저학년 클래스는 더 많이 열어서 적은 수의 인원으로 배정해서 제대로 된 제자 훈련 양육을 해보려고 합니다. 고학년 너무 적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시간이 더 없겠죠. 학원 시간이 겹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맞추겠습니다. 밤 11시, 12시가 돼도 좋고 뭐 새벽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가능한 시간에 DBS를 세팅하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중심을 다시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으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사용하는 그런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청지기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자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한 교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케도니아 지역 교회들은 심한 환난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쳤으며 극심한 가난 속에 시달리면서도 헌금을 많이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한 환난을 겪고 또 심한 가난을 살아가면서도 헌금을 많이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참 어렵게 핍박 가운데 살아가던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지역 교회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힘을 다해서 그들을 위해 헌금을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더 어려운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드리는 교회였다.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더 말도 안 되는 고백이 4절에 나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교회들은 이런 은혜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자기들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우리들에게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들도 헌금하며 돕는 일에 제발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낼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풍족해서 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에게 주신 작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이 고백이 있었던 그런 청지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흘려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했던 마케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셨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맡겨주신 것들로 우리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사용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많은 사람과 나누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서 제 아들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저희 집 8살 아들, 이 아들이 용돈을 최근에 좀 받으면서 지갑에 돈을 좀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꽤 많이 모았더라고요. 저는 사실 현금이 없는데 현금으로는 가장 우리 집에서 많이 가진 자입니다. 제일 부자죠. 이 아들이 돈을 조금 모으니까 자신감이 생겼는지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더라고요. 내가 사줄게, 내가 밥 시켜줄게, 엄마 아빠 생일이니까 커피 사줄게, 내가 사줄게, 이런 귀여운 말들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아이의 용돈으로 제가 밥을 시켜 먹겠습니까? 물론 딱 한 번 시켜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더라고요. 좋았습니다. 가장 좋은 건 이 아이가 자기가 모은 돈을 부모님을 위해 쓰려고 한다라는 그 마음 자체가 저 너무 기쁘고 행복했던 거죠. 사랑스러운 거죠. 그 이후로, 그 딱 한 번 이후로 그 아이의 돈을 뜯어먹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을 받아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틈만 나면 뭐 사주고 싶어 합니다. 이게 왜 기쁘고 행복한 마음이냐면 그 아이의 진심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아들이 엄마 아빠를 위해 내가 낼게 라고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그런 결심이 굉장히 사랑스러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도 이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무에서 유를 다 창조해내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더 부어주실 수도 있고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때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자기의 욕심과 이익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선교와 어려운 사람들과 이웃을 위해서 드릴 때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많은 것을 맡는 것이 목적은 아니겠지만 더 많이 맡아서 더 많은 일을 하기 원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거룩한 욕심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맡기면 잘 관리하고 그 뜻을 이뤄내는 자에게 더 많이 주시는 분이 주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맡겼는데 그 뜻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책망받고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청지기, 일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며 살 때 놀라운 순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어떤 순환일까요? 우리가 드리면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순환을 우린 계속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동과 물질을 착취하는 그런 착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푼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헌신하라, 드리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영광된 청지기의 삶으로 부르고 있다는 거죠. 초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지만 우리의 복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 생활 잘 하고 있습니까? 온라인 예배가 되면서 우리 틴즈 친구들의 헌금 생활이 무너지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틴즈에 온 지 1년이 넘어섰는데 헌금에 대한 설교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가르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을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성도를 키우는 교회는 잘못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지금부터 훈련할 수 있는 우리 틴즈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헌금에 대한 오해가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에 헌금에 대한 영상들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좋은 해석도 많고 좋은 이야기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유튜브에 떠도는 이야기들이 다 건강한 이야기들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에 대해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교회에 사용되고요. 교회 운영에 사용되고 선교에 사용되고 이웃에 사용되고 예배와 복음을 위해 사용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또 본질적으로 그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선교사들은 삶을 들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개인이 스스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 교회이기에 선교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 이 공동체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헌금에는 이 이상의 목적이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모든 마음과 재정과 기도를 모아서 흘려보내는 게 바로 교회이죠. 그렇게 사용되는 겁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틴즈 공동체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11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믿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거죠. 11조에 대한 논란과 여러 가지 질문이 많았습니다. 저는 여기에 귀를 기울일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11조가 구약에 있으니 지금 맞다 틀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논쟁을 합니다. 이 논쟁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청지기가 할 논쟁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10분의 1이 아니라 다 드려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주신 물질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도 사용하고 너의 필요를 위해서도 사용하고 너의 삶을 위해서도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고 흘려보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게 은혜 아닙니까? 11조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다 쓰고 싶은 욕심이 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제가 결혼했을 때는 신학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1학년이었는데 그때 결혼했고요. 결혼 2년 차에 아이가 한 명 태어났습니다. 교회 사역은 학교를 다니니까 파트로 사역하고 있었죠.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지금은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고 이제 아이가 2명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생략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이상하게 항상 부족합니다. 적게 벌면 적게 버는 대로,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대로 항상 부족한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적게 벌면 적게 버는 대로 살 수 있고요. 많이 벌면 많이 벌게 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적게 벌면 말도 안 되는 은혜와 공급하심을 누릴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항상 저에게 있었던 기준은 하나님 모든 것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내가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결심이었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11조와 감사헌금, 선교헌금은 가장 먼저 구분해서 내가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살아냈던 거죠. 이 부분은 한 번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드리면 더 궁핍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뻔해 보였지만 이 부분은 타협할 수 없는 저의 중심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회사를 다닐 때는 제가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저의 기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저의 삶을 포함해서 다 드리고 싶어서 안 달랐던 삶을 살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11조 논쟁 같은 쓸데없는 이런 논쟁이 사라지는 겁니다. 결혼 후에는 생활이 안 되니까 10의 2조 어렵더라고요. 열을 다 써도 모자라지만 이 기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어려웠던 적은 많았지만 늘 기적처럼 채워주셨고 인도해 주신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을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틴즈 친구 여러분, 여러분의 헌금 생활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돈을 벌고 관리하지는 않지만 지금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의 헌금을 놓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며 신앙을 고백하는 그 특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리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2021년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겠노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작가라는 분의 영상을 같이 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와
제가 당하겠습니다. 지금 제 눈에 파랗던 파랗게 빈도고 동그라미 안에 부은 게 전부야. 제가 제 최하에 팔진도로 손에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음 단계인 로젠드로 팍 들어가시는 거야. 로젠드 다음에 로젠드는 마음마다 다른 거죠. 저는 오다가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불공전이라고 합니다. 토끼 배를 하는 토끼계를 활동하고 있대. 캄보디아 내가 되고 싶은 나라는 미드 선거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만나러 왔대. Và xóm tiệt đây và cùng con mui. Chứ mình cái đây sao ban nấy nè chẳng khai chơi ghế lô bé ok ông cho ăn ai lên đi cột đường chạy cả đá ông bé dương mưa không đây sao ban nó dương cu chia đồng kịp rồi đấy 사람은 멤버. 캄보디아는 메트로 조합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의 꿈을 들어보는 게 사람을 하고 하더라고. 오늘 나는 너희들에게 스스로 꿈을 꾸라고 하고 있다. 지금 당장 생각 안 나면 스스로 할 필요가 없다.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대로 그러자. 사람들과 똑같이 살 필요가 없다는 걸 전해주고 싶었다. 그리고 아이들은 제 그림을 보고 자신의 꿈을 오래오래 들었으면 좋겠다. về là cột chúng chẳng phải nhìn cái đây sao bần muối con nhưng mà trẻ ơi sao ắt chẳng riêng ắt chẳng phơi ca pra mình ban ơi hay chửi tiệt là tôi đã bị tôi áp hết tăng bị tàu máu chỉ riêng tăng bị tàu mà tăng bị tàu mà bị cầm nặng mình phải không tôi của thế này chửi ban chẳng ăn te rồi gặp phơi ca ơi chửi đai có tự riêng ban năm hạ thì buồn tại ắt trẻ có chọc luôn coi 나랑 똑같네. 나는 제말 5달 전에 아무것도 안 해. 돈도 못 벌어. tăng về dùng mình là dùng một thầy 1년 전에 꿈이 없었던 제 모습하고 너무 똑같아도 남을 갖다. 남을 갖다. 내가 드라라를 위해 또 해주고 싶어. 하나님, 남자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드라라를 또 하나님을 만나지만 좋겠다. 하나님한테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들어주세요. 지금 내 대안은 혼자서 평화를 하지만 다음 잠깐 고전 때만 들어도 혼자서 돌아다니는 것도 안 되고 그림도 그려줬거든. 그래서 지금은 아직 괜찮다고 알아주는 아줌마. 학교에서도 공감하고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의자들도 나온데다 이들 안에 사고 듣고 꿈도 없었다. 사람만 했는데 하나님은 일어나도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람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주 멋지게 세상을 해요. 그래서 그 말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벤이라는 캐릭터를 그리고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구작가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2살 때 열병을 앓고 청력을 잃게 됩니다. 어머니의 갖은 노력에도 18살 때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네일아트 기술을 배워서 취업했지만 그곳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고 어머니는 위암 말기 아버지를 보살피면서 또 그녀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2008년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싸이월드라는 회사의 스킨 작가가 되고 꿈을 찾았다라는 그런 기쁨도 잠시 그녀는 시력을 잃어버리는 점점 잃어가는 병을 진단받게 됩니다. 정말 좌절하고 절망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임에 나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꿈이 없었고 그리고 장애 속에서 절망하던 한 여자아이를 만나주시고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이 베니 작가가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꿈도 없어서 맨날 게임만 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나도 사랑하신다고, 이런 나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멋지게 쓰실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야가 허락되는 한, 내 시력이 살아있는 한 아이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정말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는 자매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2021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 한 가지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공급하시고 주신 분,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주인이 주신 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청지기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께 삶을 드리며 청지기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무너져 있는 청지기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께 삶을 드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께 청지기로 살겠노라 결심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함께 예배하며 함께 시작하며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우리의 삶이 청지기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의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주 앞에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직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2021년 착각하지 않은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 공급하시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정직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알아가는 시간을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우리 삶의 최선을 다해서 꿈을 꾸고 노력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주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고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못해 잘 몸으로 나왔사오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이 정직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하며 주 앞에 사용받는, 주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주께 드릴 때 우리 가운데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정직이입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 생명을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뒤지시고 어리지만 아직 부르짖는 하나님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 앞에 깨달아가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각하며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팀즈 친구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주께 우리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께 드리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영광 위하여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기억하며 주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팀즈 친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며 주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팀즈 친구들 위해, 모든 선생님들 위해, 우리가 걸어갈 모든 걸음걸음 위에, 교회와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곧바로 우리 선생님들의 초대로 줌 반별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허물 담당하셨네. 나의 고통 주가 대신 당했네. 주가 나의 모든 죄를 씻겼네. 십자가에서 대신 버림받았네. 주의 은혜 내 삶에 넘쳐 평생 그 안에 거하리. 주의 사랑 날 변화시켜 그 감격 안에 살아가리. 주가 내게 환히 웃어주시네. 언제나 주가 함께 하신다네. 주가 나를 다시 일으키시네. 다시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시네.